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보이지 않게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소중히 간직하고 계속 키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후반부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571쪽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신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 자와 못 본 자라고 했습니다. 뭐 영화 제목 뭐 그런 비슷한 것들만 있지요. 먼 자인데 본 자와 못 본 자.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죠. 이 본 자와 못 본 자.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 지금 아주 골치 아프죠. 시리아, 반군, 내전, 여러 가지로. 근데,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각종 전략 전술을 다 쓰는데 이 작전을 짠 것마다 다 비밀이 누설되어서 왕이 생각하죠. 우리 중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내통자가 있어서 우리 정보를 다 그쪽으로 빼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한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냐 하는 것을 색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실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훌륭한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여기 우리 밀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알고 왕에게 다 이야기해서 대책을 다 마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벌써 그들은 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 선지자를 잡아오너라. 선지자를 포위해라. 하고 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다 에워싸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되게 멍청하죠.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잡아라. 그러면 그 계획도 벌써 알고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튀든가 뭐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사람은 이 숫자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부, 일본말 승부. 예. 어떤 것으로 숫자를 많이 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신 무기, 또 많은 숫자, 말, 병거, 많은 군사 이런 걸로 자꾸 어떤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많이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자꾸 최신 또는 물량 이런 것으로 어쨌든 어쩐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가서 막 성을 한 10바퀴 막 전부 다 에워싸버려. 이런 것이 이제 무식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포위로 막 5중, 10중, 100중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거뭇거뭇하니 뭐가 살짝 움직인 것이 보이고 그래서 눈여겨서 보았더니 적군이 그 지역을 꽉 차지하고 있고 완전히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 주인님이시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어째야 되죠? 하고 아주 낙심이 돼서 땅이 꺼지라고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늘 우리가 할 때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다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왜 걱정하지 않는지를 대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대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해준다. 나는 전능자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엘리사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적군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겁먹었겠어요? 엘리사하고 둘이 어떻게만 해도 한 명은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엄청 많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완전히 눌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겁먹는 거는 수야. 물량주의에 너는 지금 겁먹고 있는 거야. 월급의 동그라미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네가 겁먹고 있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숫자 때문에 겁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숫자로 또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우리 편이 더 많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이 상대편보다 훨씬 많으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운가요? 제가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혜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지혜를 준다. 야고보서 1장에서처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내가 두렵습니다. 왜? 제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요. 놀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분이니라. 무서워요. 제 적군들이 힘이 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 그냥 좋은 말 같은데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 가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할 거야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지요. 17절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제가 눈은 분명히 떠 있고 시력은 1.5긴 한데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뻔히 눈 뜨고도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육체의 눈은 시력이 2.0이 되는데 지식의 눈은 아주 밝아서 인터넷에 나온 뭐 정보 뭐 하고 무슨 학문적 지식이 많은데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이 좋고 머리가 좋고 분별력이 좋다고 해서 이단 저놈들 잡아 때려 죽여야지 하면서 다마스커스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보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씌워 있었더라.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성경은 일부러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뭔가가 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이성의 선글라스, 돈의 선글라스, 물질의 선글라스, 외모, 지상주의의 선글라스. 자꾸 사람들은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더 앞서게. 내가 그런 자고 너는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다. 여기를 봐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 있고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뭐 배경과 구체적인 단어 뭐 이런 건 조금 뭐 다른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주님의 사랑이라든가 섭리나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나를 엄청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못할 게 없다. 내가 너 편이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이 감겨져서 뭘 못 보고 딴 것에 별로 좋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눈 시뻘개져 가지고 그것 쫓아다니고 정신 팔리고 다니기 때문에 눈이 열려 있지만 눈은 멀쩡하게 뜨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잘 법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거 훌륭해요 라고 하지만 당달봉사다. 눈 뜨고 있는데 맹인과 같은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방금 그 종 게하시의 그 모습이 언제 뭐 눈 감아가지고 더듬더듬하고 흰 지팡이 갖고 다니면서 뭐 톡톡거리면서 길 찾아다녔나요? 뭔가가 봤으니까 새벽에 그냥 어스름하고 어둑어둑한데도 적군이 저렇게 많네? 남들보다 더 눈이 밝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겁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 걸리면 겁먹지도 않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릅니다. 뭐가 좀 알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겁이 많고 밤낮 이럴까 저럴까 눈치 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뵈는 게 뵌다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오히려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차적인 것만 봅니다. 근시안으로만 보입니다. 당장 현실에 닥치는 거, 당장 내게 피부에 와닿는 거, 당장 모든 사람이 보는 거, 조금 더 내가 시력이 뭐 2.0 돼가지고 1.0이 못 보는 거 조금 더 잘 보고 빨리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앞에 저쪽 길 난단다. 그럼 빨리 저거 땅 사야지. 그래가지고 빨리 돈 투자하고 복부인되고 이런 거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정작 봐야 될 거는 못 보는, 하늘의 것도 못 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못 보고 영생인도 보지도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들을 에워싸고 한 방에 훅 날려버릴 수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거, 와, 네 그래 성공해서 와 잘했어 이렇게 하고는 막 행복했다가 또 뭐 좀 안 되면 아닌가 봐 하다가 행복했다. 밤낮 이렇게 널뛰게 하다가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본자, 못 본자. 엘리사는 본자이기 때문에 의원할 수 있습니다. 종은 못 본자였기 때문에 막 조였다가 나중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본자니까 그 다음에 겁먹었단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못 본 자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열어서 또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단어들이 지금 뭐 교차해서 나오고 있죠. 18절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똑똑히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까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내가 엘리사 그놈 잡으러 왔는데. 근데 엘리사인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잘 아는데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군사를 안내를 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여기 살지 않고 실제 그 사람은 저기 살아요. 벌써 뭐 올 줄 알고 저리 안전하게 뭐 그쪽으로 도망갔나 봐요. 그러면서 싹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수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싹 했는데 그 사람들 이거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편하게 잘 찾아가네 하고 그것이 성공길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건 줄 알고 좋은 사람 만나갖고 쉽게 돈 벌게 생겼네. 저 사람 만나가지고 쉽게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졌네. 그러고는 그것만 보고는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갖고 딱 가서 보니까 완전히 수도 한가운데 쏙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볼 때는 굉장히 도움되고 좋은 것 같고 일이 잘 풀린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는 뭐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한 중심부에 싹 와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때 이제 이런 완전히 포위된 아람 군사들이 돼서 아람 왕이 잘했네. 이놈들을 일망타진해서 싹 죽여버려야 이것들이 겁먹고 안 덤벼들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세요. 잘 대접해서 잘 먹여서 보내면 그놈들이 우리는 죽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네. 저렇게 좋은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 우리가 전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침략을 안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지금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자와 못 본 자, 본자 엘리야, 못 본 자 엘리야의 종 게하시, 못 봤다가 다시 본자 게하시. 멀뚱하게 거기까지 잘 찾아와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못 본 자가 돼갖고 다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 들어간 이 수많은 군중의 여론들, 이러한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못 본 자 이야기가 바로 뒤에 장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뒤에 장에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배경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저거 완전히 쓸어버리고 우리 땅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여기서도 대군을 보내가지고 성 전체를 포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6장 24절부터죠. 그렇게 해서 이 버티기 작전으로 하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이제 이렇게 힘 싸움이 이제 막 경제가 되고 있는데 막 미국이 엄청 지금 이제 막 힘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가 한 4배 정도나 많기 때문에 막 관세 지금 전쟁을 해서 지금 중국이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항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지게 돼 있다. 자존심 구기고 시진핑 들어가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EU도 덤벼 뭐 했다가는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잘 삽시다 해갖고 이제 트럼프하고 조금 해서 저쪽 편이 돼버렸고 또 이제 터키 목사 안 보내고 니들 해 이놈들 그래가지고 터키를 지금 이제 하니까 터키가 지금 죽을 맛이 돼가지고 그래도 버틴다. 니들은 달러가 있지만 우리는 알라가 있다. 뭐 해가면서 지금 이제 에르도안이 막 이제 하는데 저놈 오래 못 가지 하는 게 지금 이제 세계 정세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제 팽배한데 힘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오래 버티고 가는 거잖아요. 대기업하고 우리 작은 이런 뭐 소상공인들이 싸우면 대기업에 그냥 막 이벤트 하고 막 값싸게 하고 막 이걸 몇 년간 해버리면 그냥 자금 없는 데가 막 죽어나듯이 이제 막 그런 식의 전쟁이 고대 전쟁의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 뭐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압박작전을 하니까 외국 밖에서 물자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죽을 맛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물가가 막 그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막 수천 프로, 수만 프로의 막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생겨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야기 내용입니다. 지난번 베네수엘라가 엄청 인플레이션 있고 옛날 공황 때 독일에 이런 데도 돈을 한 수레를 갖고 가야 물건 하나 사고 차라리 땔감 하나 사느니 돈 태워서 그걸로 온기 지피는 게 장작 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싸다. 그래서 돈 태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이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엄청 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한 예를 들어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예가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는 6장 28절 29절입니다. 왕이 딱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왕이시여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울면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다가 탄원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뭔데 그래? 하고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에요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둘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우리 애기 삶아먹고 내일은 저 여자 애기 삶아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우리 애기 같이 맛있게 삶아먹고는 오늘 지 애기 내놓아서 같이 삶아먹자고 하니까 오늘 저 여자가 자기 애기 빼돌려 버려가지고 오늘은 안 삶아먹겠대요.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애기 데려다가 빨리 같이 삶아먹게 해주세요. 기껏 지금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에 20만 건이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 답을 말은 해야 되는데 왕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 지금 성경이 다 있는 말이에요. 인터넷 청와대 말만 없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애기 삶아 먹었는데 오늘 지 애기는 삶아 먹은 거 안 내놔요. 숨겨버렸어요. 그 인플레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는가. 사람의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28절 29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딱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김효연 목사가 착 등장을 해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를 했죠. 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말라면 이유가 항상 있어야죠. 왜요? 내일이면 물가 정상화 됩니다. 내일이면 다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저 설교를 딱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또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예배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또 오늘 딱 예배에 참석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웃기고 있네.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게 저렇게 말해. 그러고 하면서 비아냥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게 내 전공인데 내가 경제학 박사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수만 프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어서 내 새끼 잡아먹는 이 상황이 됐는데 어찌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그렇게 일어납니다. 웃기지 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 2절이죠. 그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 하렙이라도 해결해도 하렙이가 어쩐다고 해결 못해. 그 말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죠. 열왕기하 7장 2절.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이 경제수석 비서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 뻥 뚫고 거기다 곡식 창고 그 전부에서 쏟아 부어도 내일 그런 일 안 생겨. 헛소리 하지 마라 목사.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네가 네 눈으로 내일 당장 그렇게 되는 걸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그런 믿음과 너의 그런 생각에는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끝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쳤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극심한 상황인데 한편 바로 성경에는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한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은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 밖에 이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도 뭐 못하고 이제 뭐 이러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 이런 형편이 됐는데, 워낙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먹다 굶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굶어 죽든 저게 칼에 맞아 죽든 간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그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던 적군들한테 가서 뭘 하나라도 얻어먹자. 성문은 잠겨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갔는데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 조용하지? 이 사람들 벌써 자나? 근데 거기 보니까 군량미도 그대로 있고 뭐 군수품도 그대로 있고 텐트도 그대로 쳐져 있고, 그런데 물건은 다 놔두고 사람만 한 명도 없이 싹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시체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막 우레소리 뭔 소리 같이 하든지 걔들이 착각이 갖고 와 엄청난 연합군 대군이 왔구나, 이집트군도 불러오고 저기 용병도 불러오고, 쟤들이 안 되니까 막판 발악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구나. 근데 우리 수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그 소리만 듣고는 지레 겁먹어서 다 도망쳐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포함된 사람들은 숫자에 겁먹게 돼 있죠. 나는 한 중견기업이야. 나는 한 뭐 연매출이 한 100억대 포함되는 사람들이 딱 삼성그룹 이재용이가 나타나면 어이구 회장님 뭐 부회장님 잘 계셨습니까 하고는 거기서 그냥 살랑살랑 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원래 세상적인 걸로 포함된 사람은 자기 윗사람 나타나면 또 껌뻑 죽는 게 세상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수로, 군인 숫자로 우리가 뭐 10만 대군인데 어쩌고 했다가 50만 대군이 온대. 손자병법에서도 적어도 맞붙어 보려면 그래도 방어를 하더라도 공격과 한 3분의 1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30만 명이 오면 10만 명은 돼야 버텨본다고 하는데 막 50만 명, 막 이 대책이 안 되는 거죠. 막 손자병법이고 뭘 갖다 붙여도 막 해결이 안 되고 지피지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막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싹 그냥 아이고 겁나하고 도망가 버려갖고 하도 겁먹어갖고 뭐 챙겨가지도 못하고 그냥 식량이고 뭐 배낭이고 뭐도 못하고 그냥 구두도 한쪽 신고 그냥 한쪽은 벗고 막 군화도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다 도망가고 없이 고스란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총 한 방도 안 쏘고 있는 모든 물자를 그대로 그 수십만 대군이 갖고 왔던 거, 그 사람들이 뭐 장기 전략 전투 작전으로 해서 막 1년 2년 버티기 작전으로 하려고 갖고 왔던 게 그대로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걸 와 오메 좋아 죽겠네 하고 요새 뭐 못 먹은 지가 얼마요 해가면서 그냥 막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자세히 보면 막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 행간에 배 터지게 이제 먹다가 보니까 와 한참 이제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나만 아니라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엄마도 요새 그냥 배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었다던데, 아이고 우리 조카도 지금 굶어 죽었다던데, 이런 소식이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벌 받을 거야, 빨리 이것을 성 안에도 알려줘서 딴 사람도 먹게 해줘야지. 그래갖고 여보셔 해갖고 막 소리 질러갖고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먹을 거 엄청 많아요, 막 그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그때 맨 앞에 와서 시찰을 하면서 막 경제 정책하고 막 자기 박사라고 하면서 아까 이 경제수석 비서관 그 양반이 이제 문 앞에서 다 그래도 뭐 일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했는데 문이 창 열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봇물 터지듯이 막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문 이쪽에 보니까 와 진짜 군사가 하나도 없고 먹을 게 저렇게 막 불량미 쌓아놓은 거 그대로 있고 대단하네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면서 타가고 자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받고 지나가서 밟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그 왕 비서관 보좌관의 최후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20절에도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입니다. 지식적 경제학 지식과 이런 것의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자와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본 인간의 눈으로 본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똑똑하게 쳐다봤던 어리석은 기획경제부 장관, 바로 이 보좌관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관, 나의 성공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만 빼고 혹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없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모으고 뭘 이걸 자격증을 따서 뭘 이렇게 취직을 해서 뭘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가 돼서 몇 년이면 뭐 직급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집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하면 뭐 자녀들을 어떻게 유학을 보내고 혹시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만 빼고 아주 똑똑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넣은 인생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별것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목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내 계획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인생의 설계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그것은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좋은 방편에 매우 유익한 좋은 하나의 길들인 것이고 자기가 사는, 때로는 뭐 고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노숙자들에게 밥 한 그릇씩 또 제공, 수요일은 무료 급식 제공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싸게 팔고 맛있는 거 좋은 걸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고 그 일은 목회자의 일이나 다른 어떤 월급쟁이의 일이나 하나님 앞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런 일들이라면 말입니다. 나의 인생관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획되고 실행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거면 아무리 목사 노릇해도 저기 뭐 명성교회인가 또 무슨 교회인가 하여튼 뭐 명성을 완전히 땅에 쳐박아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막 세습을 해가지고 최고의 우리나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최고 욕먹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 10명이나 되는 교회였으면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잘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초기에 잘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뭐가 됐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얼마나 크고 많고 뭘 업적이 있고 그런 것에 자꾸 세속적인 것에 눈독 들여가지고는 세상의 우상 만드는 작업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혼나고, 하여튼 지옥 갈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엄청 뺨싸대기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 살리는 일을,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 누구를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남을 도와서 하는 것도 있겠고, 폐지를 모아서 하는 것도 있겠고,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본자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부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 한 권이잖아요. 전부 그 역사는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만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으로 보고, 그 중에서 하나 그냥 팍 하고 눈에 불이 번쩍하면서 본 사람 이야기가 9장에서부터 나오더니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야기가 신약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본 사람의, 부활을 본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님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녀들도 잘 되고 네가 편하게 살고 건강해, 그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너스도 하나님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주긴 주지만, 하나님의 부활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정말 부활을 봤다면 안 본 사람같이 살 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밤낮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어딨냐. 그러나 봤기 때문에, 부활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낮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옛날 이게 멍치기인가 이순재가 막 이거 야동 보다가 막 식구들한테 들켜가지고 그 명장면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또 맨날 돈 버는 그것만 밤낮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것이라 하면 또 좀 다르겠지만, 밤낮 보고 있는 게 돈만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것만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엄친아가 어떤가, 누구 옆에 친구네 누구는 뭐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떠고, 밤낮 그런 거에서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똑같이 텔레비전을 봐도 보는 것이 틀립니다. 이건 재밌다라고 그냥 보통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돼볼까? 저기에 나오는 저건 나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와, 저 집에 인테리어 가구가 좋은데, 우리 집도 저거 빨리 들여놔야 되는데, 그런 거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라마 속에서 막 읽혀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드라마를 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뭘 보고 어디에 돈 들이고 어디에 시간 쓰고 있습니까? 본 자와 못 본 자, 그것은 완전히 인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영생이 보입니까? 그것을 본 사람과 100년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완전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본 자가 되기를, 눈뜬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